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자신의 육체에 할례표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주장하기를 유대인이 지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책망하면서 또한 오늘을 우리를 책망합니다. 첫째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누나 다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납비라 칭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이건 계시의 법이든 그것이 조직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의 법을 알고도 불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자는 정죄에 있으며, 그리고 정죄에 있는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이 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청험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여져서 그들이 어떤 유대인에게 길을 물으면 유대인에는 알려주기를 거절했으며, 누가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찾으면 그들은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들이 우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의기양리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도 이 특권이 얼마든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 의지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의역하게 되는, 여러분,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없이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는 것이 신의 유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되 겉으로만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만을 그들은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백성이었습니다. 석영의 길을 인도한 자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둠 속에 갇혀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이방의 안내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납비라 칭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납비라 칭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생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뭡니까? 형제요 자매지, 우리는 별도로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뿐 아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10,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기는 한 사람으로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장체로 어디 앉습니까?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문어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스승이 있는데 참 스승이 있고
거짓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스승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 스승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스승은 어떤 자입니까? 참 스승은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보내드리는 자가 참 스승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참 스승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사절에 보게 되면 약물을 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한 자설 하지 말고 약물에 보내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말씀합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라. 이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한다 그런다면 참 스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장한 자세가 되는 것도 참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보내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참 스승. 우리 거짓 스승이 되어 외식을 하지 말고 참 스승이 되어 약물에 보내드리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너 자신을 가르치라. 한번 21절에서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신사함 연자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를 가르치나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자가 뭐예요?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뭐예요? 우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 율법을 잘하는 자 율법을 범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너 자신을 가르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설교를 생활로 무너뜨렸다는 거죠. 말씀의 성과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선한 교훈에서 어긋나는 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렬한 설교는 잘하지만 유감스럽게서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 천사는 되기는 쉬워도 행함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유대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본문에 말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포하는데 뭐예요?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간음은 유대인들은요 많은 죄가 이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현장에 간음하라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라, 전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땠습니까? 실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또 거룩한 것을 더럽힌 지죠. 이 죄가 우상을 가져야 된다고 고백한 적에 쓰여졌습니다. 구약교회 말기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11조 업무를 도적하였다는 책망을 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자기들의 상을 목적으로 흰농했다고 비난받은 이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에르살렘에 바쳐야 할 예물이거나 헌물을 바치지 않거나 11자라든지 성전세를 hin령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실제로 예정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고 11조와 헌물이다. 그들이 뭘 도둑질했어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무엇 같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는 말하기를 그들은 우상을 증오했다. 동시에 탐심의 지배를 받아 우상에 바친 헌물을 부정의도로 취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의 조상에게 주어진 그들의 단을 헐며 지장을 깨뜨리며 악살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지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율법을 범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에게서 뭐랍니까? 너는 그들이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고 그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뭐를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떤 자는 그들이 무릇 진리에 대하여 옳은 난자를 다 대접해 주기에는 가르치를 꺼려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몸만 아니라 마음도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 발육이 죄진 영혼이 비참하고 부패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앞서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자신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전도하지 말고 또 무엇으로? 삶으로, 행위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내 삶은 엉망이면서 전도한다 한다면 그것이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만 전도하지, 입으로만 권면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분만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분만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뇌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자신을 가르친 자입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 율법을 자랑하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데 그들 자랑하는 하나님과 그들 율법이 그들로서 연관인 반면에 그들 자신은 하나님과 율법이 없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의 욕을 받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서 너무 적게 설교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실제를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가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뭘 받습니까? 욕을 당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또 이교 나라들에게 욕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범죄가 복음을 받았는데 으뜸되는 방해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 없는 사실입니다. 성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든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욕되게 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이 방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자가 가르치지 않는 자입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지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지가 뭘 받습니까? 모독을 받는도다. 받는도다.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모독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친 자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가장 큰 악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에 불명예를 끼치는 것인데, 가르치지 않는 자가 받는 비난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손상은 물론 하나님께 모독을 받게 되는데, 가르치는 자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뿐더러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 그리고 일치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망연히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 이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는 결과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원래 번번, 그래서 모독을 받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말과 생활이 모순될 때 고명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불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지에 뭘 받습니까? 모독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잖아요.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별된 언어, 구별된 삶을 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말은 정말 거창하게 하면서 행위는 엉망이란다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이 뭘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모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모순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유대인들이 파렴치 이방인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악평이가 만들고 그들의 연고로 참된 종교인들을 또 교회를 또 성도를 미워하게 만든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인데,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무엇입니까?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경멸해야 했는데 그들은 엘리야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몹시 싫어하는 재물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규례를 경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절 12절에 무엇이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느니라.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한 자야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요,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내가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여호와였나이까 우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변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가 드릴 자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때 주의하세요. 부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무시하거나 냉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병든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생명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졸고 말씀에 취하지 않고 잠에 취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병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병든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말라기 시대 저는 거 병든 거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가 병든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부터 우러나온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병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헛된 생각과 방심속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로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엄청난 피해와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라 합니까? 너 자신을 가르쳐라.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을 가르친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두 가는 자들로 그런 자는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문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문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너 자신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라지만 자신은 가르치 않는 그들의 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모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죽은 자세가 아니라 병든 자세가 아니라 죄를 가져온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05장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말씀